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40일 중에 오늘 20번째 날입니다. 절반을 이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혹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일 동안 잘 하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말씀 가운데 또 따라오셨던 여러분, 아니면 또 드문드문 또 빠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또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또 함께 동참하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그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침공을 하는데 두 번째죠. 597년.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기 전 11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에스겔은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결국에는 10년 후에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끌려갔던 그 많은 포로들, 또 그곳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셔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에스겔서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상과 또 비유와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견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환상이죠.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수없이 많은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수없이 많은 뼈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에스겔의 그 마음, 두려움이 있었겠죠. 뼈가 심이 많았다.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오래전에 죽은 시신들, 정말 수북이 쌓여있는 그 뼈 조각들, 자, 두려움을 느꼈고 아주 말랐다. 이건 완전한 절망이죠. 그리고 죽음이죠.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 정말 특별히 이건 힘들겠다, 이건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다 싶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비록 환상이긴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아마 에스겔의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리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게 하셨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런 처절한 절망과 완전한 두려움에 정말 가득 차 있었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뭔가를 물어보셔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느끼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완벽한, 정말 단 0.01%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에스겔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그러나 에스겔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하나님, 그 처절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건 스피릿이죠. 영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 루아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에 불과했던 그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루아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이 생기가 돋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창조의 원동력이었던 그 생기를 이 상황 속에 불어넣을 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만 60회 이상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완벽한 절망, 처절한 두려움과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임할 때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많이 좀 잡혀가고는 있고 또 부분적으로 집단 감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 전역과 미국과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는 그런 뉴스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우리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야, 이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이 글로벌 시대에 경제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암울하겠구나. 여러 가지로 참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펼쳐지겠구나. 도대체 소망이 있을까? 도무지 이 상황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언제 될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이 부분을 간절하게 소망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 처절하게 죽어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7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입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하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게 하라. 죽은 것 같았던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 같았던 이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한 그런 반전으로 뒤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루아흐, 생명의 그 놀라운 기운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열악하고 많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이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내시고 20일째잖아요. 앞으로 남은 20일 열심히 함께 달려가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정말 벅차고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가 모든 것 살게 하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지난 20일 동안 열심히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엎드렸습니다. 남아있는 20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